저희가 매월 첫 주 오전 예배가 되어지면 교독문 대신에 십계명을 교독을 합니다. 지난번에 왜 십계명을 교독하는지 잠깐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가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 것이나 근거 없이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 칼빈의 정신을 따르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예배 안에 꼭 포함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의 교독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초대교회 예배 순서에는 이 십계명의 교독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칼빈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십계명을 교독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사죄의 선언을 하니까 뭔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순서가 십계명이 가장 먼저 있었는데 그 십계명을 회개의 기도, 사죄의 선언, 그 다음에 십계명의 교독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고 여러분들 다 장로교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도 장로교의 전통에 따라서 회개의 기도, 사죄의 선언, 십계명 교독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목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 목사로서 장로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는 매주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교독문을 교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매월 첫 주에만 십계명을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찬송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입니다. 이 작곡자는 앤서니 쇼일터라는 사람인데 어느 이 사람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두 명의 제자가 같은 날에 아내를 잃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슬픔에 잠겨서 두 제자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좀 적으면 이 두 제자에게 위로가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구절이 하나의 노래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서니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대신 짧은 노랫말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지고 짧은 노랫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런 노랫말입니다. 안기세 안기세 어떠한 위험에도 안전하고 평온하네. 안기세 안기세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그리고 이것을 친구였던 호프만 목사님에게 보내서 이것이 좋은 후렴구가 될 것 같은데 앞부분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냈더니 찬송가를 2000여 편이나 쓴 이 베테랑 작가 호프만 목사가 3절까지 찬송으로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작사자 호프만 목사가 평생 동안 2000편이 넘는 그런 복음성과 찬송을 작시했는데 찬송가에 5편이나 들어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주의 주실 화평,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렇게 5편이나 찬송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시고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영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어때 여러분들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큰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팔이 나를 안아주신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시편 89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편팔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팔은 능력의 팔이요. 주님의 팔은 그 어떤 것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품고 있으니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기에 세상에서의 환난이 결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연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존재할까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찾게 되어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온전한 평화는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혼자 있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부터 날마다 평화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강한 손에 붙들림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주 없이 살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역하면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심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 자신의 웅덩이에 가두고 하루하루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물 근원으로 이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샘으로만 인도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가란 영혼을 얼마든지 목을 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샘 곁뿐만이 아니라 그 샘물의 근원까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태백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강의 근원이 되어지는 곳으로 올라가 봤거든요. 그때가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겨울에 가뭄으로 한참 고생했을 때입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공급해 줄 정도로, 아마 기억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곳에 갔거든요. 모두가 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그때에 근원이 되어지는 그곳은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생토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람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기업을 주시려면 어떤 땅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기름진 땅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왜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그곳이 비록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샘물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조차도 기업으로 줄 수 있게 하는 그 샘물의 근원이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에베소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구약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제사장이 있어서 늘 인간을 대신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눈치를 보거나 쭈뼛쭈뼛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독대하여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성을 모아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어지고 지성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성소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곳이 곧 성소가 되어지고 지성소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들이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함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기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맨 위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한 번씩 보셨으면 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하는 것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도 다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생활하여 생활의 예배여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뭐 하나를 만들어 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사가 강조하는 바가 저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목사의 강조점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습니다. 목사의 목회의 가장 큰 강조점은 저기에 있는 것이고 저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쪽에 붙어 있는 것이 저걸 실천하며 살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안에만 머물러 있을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 터인데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보좌, 쉬운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부르네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